엘리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요, 꼭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그러니까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었고, 아합. 그런데 그 악독한 왕도 불신앙적이고 불의를 행하고 또 백성들도 불의를 행하고 불신앙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불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 그런 시대인데, 이상하게 그 아합 왕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아합 왕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것도 그 시대,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다른 시대에 비해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셨는가? 그래도 우리가 이 기적이 잠시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 사람이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그 기적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기적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주의자,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거기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 시대에 특별히 아합 왕같이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가? 우리 하나하나 쭉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넴 여인이라 그러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은 거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잘 되면 다 자기 탓인데 안 되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은 거란 말이야. 응? 이렇게 엘리야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23절로 갑니다. 쭉 그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다 줄거는 이게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처음에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와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부정타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오는 바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여인이 그 죽은 아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엘리야를 원망하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말했던 바로 그 여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제 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는 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런 말 믿지는 마세요. 그 기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입니다. 특별 섭리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기적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은 믿지도 말고 그런 데 가지도 말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 말은 그 속에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말씀이 운행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기적이 옛날같이 그렇게 팍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은 말씀을 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막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말씀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런 큰 기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 한국교회 영역이 떨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나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먹이시는 말씀이 운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남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손만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 자,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6장 20절로 갑니다. 거기다가 간지를 껴놓고 또 와야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신약 85면 20절 찾았으면 아멘.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뭘? 말씀을, 그러잖아요. 따르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그 기적을 통해서 증거,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이 인도 같은데 저 필리핀, 네팔 이런 데 가서 그냥 손만 얹으면요 태가 쫙쫙 열립니다.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도 좀 태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좀 태가 열려야 할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이상하게 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나 네팔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뭐 머리에 손 얹어도 태가 쭉쭉 열리더라고. 그래 애가 낳고 그 다음 애가 보면 나 기억하냐고. 나 모르겠네. 당신이 작년에 와서 기도했다고. 그때 기도받고 태가 열려서 애를 낳았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말씀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믿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자,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나는 혼자 나갈 테니까 너희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려와. 그런데 나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 데려왔어요. 그래서 450명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하고 이제 엘리야 혼자 4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가서 하루 종일 자기 바알 신을 부르고 별걸 다 해도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6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렀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를 부르라. 저는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게 자기 신에 대한 어떤 그 헌신을, 그 맹세를 다짐할 때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제 피제사도 드리고 피를 통해서 헌신, 어떤 약속을 다짐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자,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자, 36절로 갑니다. 35절부터 36절부터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말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다 도란까지 다 태웠어요. 근데 여기서 36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지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엘리야가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탁 태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적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왕되심.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는가?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진실하신 신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면 간증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간증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을 함으로써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단 뭐만 안 하면 좋아요? 거짓말. 간증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말을 보태더라고. 없는 얘기 하게 되고, 그런 것만 아니면, 거짓말 간증만 아니면 우리는 진짜 간증은 자꾸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좋다.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쪽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또 자기들이 믿음 좋아서 기적 일으켰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좋아서 기적이 일으킨 거야. 물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 되심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건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분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대에 기적이 많이 나는데, 물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시대에도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주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 불신앙의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의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왕이었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였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네.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그냥 뭐 신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그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기적을, 불을 내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남편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래잖아요. 남편이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런 너무 불경건한 얘기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불경건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근데 너무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주먹을 믿으라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요,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장이 꼬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막 장이 아픈 거예요. 막 꼬이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태글태글 굴르는 거예요. 그럼 의외로 남자들은 약해요. 남자들은 큰 소리만 치지, 막상 어떤 위기만 나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제가 보기 그래요. 우리 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고 되게 보면 남성들이 훨씬 약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아주 아이고 막 그러고요. 막 그래요. 여성들은 잘 이겨내요. 그냥 막 장이 꼬이니까요, 태글태글. 근데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남편이요, 막상 장이 꼬이니까 태글태글 떠올리고 자기 주먹을 믿기는 그만두고 아주 그냥 나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집사님이, 그럴 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부인이 내가 기도 좀 할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하라고 하겠죠. 아니 지금 죽겠는데 뭐 어떻게든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빨리 기도 좀 하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빨리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진짜 자기 남편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했더래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야 흉내를 냈대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 성경도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제가 하나님의 딸됨이 이 아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한 2, 3분 지나니까요. 언제 그렇게 아팠다는 듯이 막 장이 꼬여가지고 태글태글 그러고 막 그냥 땀을 흘리고 뭐 그러던 그 남편이요. 갑자기 그냥 진땀을, 식은 땀을 쭉 흘리면서 그냥 퍽 퍼지고 자더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괜찮으냐고 이제 부인이 그 집사님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 손에 뭐가 있냐고, 응? 뭐가 있냐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내 손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친 거라고. 근데 그런 남편들은 한 번 아프면 안 돼요. 한 2번 더 아파야 돼. 한 3, 4개월 있다가요, 이제 또 한 번 아팠대. 그때는 이제 조금 자기 부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니까 무섭다 그러더니 무섭더라고. 그렇게 뭐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가려면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랬던 불경건 했던 사람이요. 이제 조금 아프니까요, 자기 부인 보고 빨리 손 좀 얹으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부인 할 길을 하나님 알듯이 하더래요. 또 꼭 조금 잘못되긴 했지.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그렇게 무서워한다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 부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나중에 교회를 왔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됐는데, 지금 딴 데로 갔어.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4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막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쭉 내려가요. 그리고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나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먼지뿐인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른 땅에, 그 마른 하늘에 하늘 열고 그 창을 열고 하나님이 비를 그렇게 많이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악했던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렇게 막 온 세상이 이 가뭄이 들고 먹을 거 없고 마실 양식 없으면, 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그냥 환경 바라보고 사람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엘리야도 성경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그 상황이야 조건이야 어찌하든 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증표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하면요, 진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뭘 자꾸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자꾸 간증을. 우리가 모이면 이거 쉐어링을 해야 돼요. 내 상황이 이러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물론 내 믿음도 좋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우리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간증하면 그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숨깁니까? 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는 것은 결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자기도 기도할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갑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세요.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하시오. 누구를 보면서? 엘리야를 보셔.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위기에 치여서 위기에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의외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꾸로 한다.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갖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첨벙 하고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애굽에서 해방시킬 거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빠르게 그렇게 해방시키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낙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거는 내가 왜 애굽 왕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한 줄 아냐? 내가 왜 애굽 왕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을 왜 빨리 쉬운 방법으로 해방시키지 않은 줄 아냐? 그것은 애굽 왕에게 표징을 보이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증거, 표징,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눈을 안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일 기회를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하다 잡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자체는 어려운 거지만 그 내막의 깊은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뭘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표징, 그 사인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